할렐루야.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선선한 날씨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리게 해주시고 죽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그 사랑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뜻, 우리 연약한 모습도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신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가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3절부터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힘차게 박수면서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할렐루야 주님 예수 다시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을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덜이 되신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혜서 나를 정케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쁨일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표현 못하고 고백 못해도 우리가 노래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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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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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기쁨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험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빛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추석 명절 연휴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백성 되어 택함받은 주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9월 넷째 주 세 번째 시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경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좌절과 절망, 비참 속에서 멸망받아야 할 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총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와 만남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풍요함을 넉넉하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을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고 나왔사오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충만히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며 온 땅에 공의가 선포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국률이 여겨 주셔서 부흥하는 나라, 주의 어떤 나라에도 이웃받지 않는 강한 나라, 든든한 나라, 세계 속에 우뚝 세워진 나라,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나라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념의 갈등, 진영의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움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 말씀,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심에 불철주야 헌신하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결단과 도전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 전도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보이고 들리는 역사 있게 하심과 사모 목사님에게도 장세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동방송 미수바 기도회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열방으로 전파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 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대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이슈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청중하며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양이요 듣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도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를 바라오며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서는 대로 주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레헴 성가대 찬양에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기 하 말씀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텐데 그 이전에 역대기상 16장 17장 보시면 역대기서는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시 기록해라. 그래서 아담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가 역대기상이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때부터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게 했던 고레스 왕 때까지 이야기가 역대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하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는데 그 역대상 16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대가 오늘도 그렇게 찬양해 주셨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악기를 연주하는데 크게 연주했다. 그리고 힘차게 노래했다. 성가대가 아멘을 좀 하셔야죠. 네?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찬양했다. 역대상 16장이에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힘차게 즐겁게 크게 악기 연주하고 외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역대상 17장 가서 다윗 왕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시는데 저를 보셔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런 축복이 우리 베들레헴 성가대뿐만 아니라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은 못하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신 것 같으시 얼굴이 그냥 달덩이같이 환하십니다. 잘 먹고 쉬시고 그래도 며칠 또 지났는데 아마 어려운 가운데 명절 이후에 또 맞이하는 고되고 힘든 삶이 계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인생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다 함으로 모든 것을 쏟아 바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셔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빈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경에 약속하신 복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아마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아마 죽음일 겁니다. 죽게 되었다.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산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 가운데 여러분 소망 두고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나온 지가 오래돼서 아주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씩 보지 않으셨을까. 그 영국에서 그 호텔만한 여객선이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가다가 암초에 부닥쳐서 아무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 호텔만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근데 대비를 못한 거예요. 구명 보트를 준비했는데 여자하고 아이들만 탈 수 있으니까 우왕좌왕 뭐 그것도 넉넉하지 못하고 부족하니까 막 누구는 태우고 누구는 그냥 구명조끼만 입고 찬물에 뛰어들고 남자들은 또 막 살지 못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좌절되고 낙심됐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가판 위에서 찬양을 연주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시라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우왕좌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배와 함께 침몰을 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저것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드리아라고 하는 바다에 암초를 만나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2주 동안 많은 사람들 276명이 그 배 가운데 타고 있었는데 죽느냐 사느냐 절대 절명의 상황 가운데 막 그냥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하냐. 근데 사도 바울이 저들을 위로하다 못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주 동안 막 비바람 가운데 풍랑 많아서 여러분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떡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떡 먹고 힘내세요. 기운 차려야 됩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사도 바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은 네로의 핍박, 그 무서운 죽음 앞에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할 것인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성도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 그 당시에도 가까운, 지금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는 하루를 살아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과 하나님의 큰 소리로 다시 강림하실진데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날 예비하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잖아요. 내일도 오늘이 건강하니까 내일이 있겠지. 오늘을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겠지. 2024년 여름에 좀 덥고 이게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무더위를 겪었지만 이번 명절 잘 지냈으니까 내년에도 새해 맞이하고 명절 지나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보내고 이럭저럭 한 해 보내고 10년 20년 오래. 여러분 아니요.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하지만 만물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성도 누군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해요. 알아도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못하니까 그냥 보이는 것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정욕 따라서 방탕, 음란, 우상숭배 이런 것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도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죽음도 모두 걱정하지 않다가 그런 위기가 죽음이 실제로 산 가운데 딱 맞닥뜨리면 절망입니다. 어떡하지? 70년, 80년, 100년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초청장이 없다. 신세는 영원한 불과 유황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벌벌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른 거예요.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마지막 때 심판주가 임할 것을 알고 그때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많은 시험 유혹거리가 있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지난주에 노래 한 곡 뽑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신앙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나? 담임 목사가 왜 더위 먹었나 가요를 부르고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다. 아멘. 그렇게 살려면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 이러면 눈 똑바로 뜨라는 것입니다. 군에 가 있는 군인들이 적군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졸면 안 돼요. 보초설 때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듯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깨어 있어라.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근신한다는 것은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 자신을 통제할 수. 베드로가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 따라와 기도하자. 그냥 기도가 아니라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다 졸고 있으니까 얘들아 깨어서 나와 함께 1시도 기도할 수 없더니 1시는 1시간. 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 베드로는 근신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 시간이 마지막 예수님과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모른 거예요. 기도에 실패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아까 예배 드릴 때도 이번 예배가 내 인생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인생 마지막 기도다. 마지막 예배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 늦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새신자국 그 수료식이 있어서 좀 늦었어요. 계속 밑에서 저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올라오죠.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진데 한 번 드리는 예배도 내 인생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도 오늘 뭐 틀리면 다음 주 찬양하면 돼. 여러분 다음 주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다음 주지 다음 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니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할렐루야. 베드로가 왜 실패한 거예요?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하면 되죠. 내일은 없다니까요. 우리로 하면 오늘 못하면 내일 새벽 예배 때, 수요예배 때, 철야 때, 주일 때, 금년 아니면 내년에. 착각이에요. 중국의 지하교회 공산당 피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잖아요. 우리야 1시간 시계 보고 이렇게 예배가 길어. 그분들은요 1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3시간, 4시간, 5시간씩. 왜? 그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붙잡히면 감옥 가든지 공개 처형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한번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온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 기도하자. 내게 와서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기업 회장님 만나주세요, 만나줄까요? 글쎄요.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만나주겠지로는 한참 대기하고 뭐 중요한 거 하다가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만나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왕보다 어떤 기업가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야, 내가 내 스케줄 다 뺐어. 너 만나줄 테니까 시간 내서 기도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람은요, 혼자서 누리는 기쁨보다 그것을 나눌 때 기쁘고 행복해요. 예를 들어서 저 혼자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기쁘지만 거기 작은 행복이 있지만 그 음식 먹을 그 비용을 식사 못하는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 근데 그분이 그거 가지고 그냥 맛있는 식당 가서 막 배부르게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제 기쁨이 막 2배, 3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제 그걸 경험을 했어요. 이제 다음 주면 포천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3분 안수 집사님 또 2분 권사님인가 서리 집사님 뭐 2-3분 이렇게 임직식을 하게 돼서 제가 지방 회장이니까 고시원 목사님들하고 가서 이제 임직 대상자인 안수 집사님 3분을 만나서 면접을 하고 이제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데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 사모한테도 제가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고모리 저수지라고 유원지잖아요. 몇 번 가봤는데 거기 뭐 카페, 식당, 뭐 맛있는 맛집들이 많은데 처음 가는 식당입니다. 그 한쪽에 갔더니 거기는 다 장어만 팔아요. 장어. 여긴가 아니래요. 여긴가 아니래요. 올라 꼭대기 갔더니 풍천 장어집이 딱 나타나는데 장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풍천 장어, 제가 뭐 돈 받고 홍보하는 건 아닌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니면 이 장어가 막 토실토실 살이 올라왔는데 먹어보니까 뭐가 다 퍼졌고 맛이 없어요. 어제 비밀이 밝혀졌어요. 목사님, 그거는요 싱싱하지 않아서 물을 많이 먹어갖고 살이 그냥 불어서
살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그거는 맛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 먹은 것은요, 아침에 바로 잡은 거래요. 살이 통통하니 올라왔는데 거기다 쫀득쫀득한 거예요. 우와, 진짜 맛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진 않지만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그 지방에서 개척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꼭 한번 모십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축복기도 받고 우리가 또 그 목사님들 축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 모시고 여기 와서 이 풍천장어를 먹으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와, 제가 이빨 교정을 해갖고 막 제대로 웃지도 못해. 우와, 기뻐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서 너무 기뻐서 벌써 내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5월 달에는 선교사님들 오면 또 선교사님들 모시고 갔는데 일본에서 온 분들 금년에도 5월 달에 왔잖아요. 모시고 갔더니 일본에는 이렇게 장어를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먹으려면 비용이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맛있는 데서 장어를 먹여주시고 풍천장어입니다. 으아!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저 밑에 가면 부용원, 여러 집 제가 홍보를 하네요. 부용원이라는 데 가서 보니까 한옥으로 졌는데, 이야, 그 대추차가 그냥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도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열정적으로 오늘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혼자서 먹는 것보다 나누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기쁨, 사랑하는 마음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그냥 뭐 맛있는 장어 주고 뭐 대추차 줘서 배불리 먹고 기쁘고 행복을 주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큰 기쁨은요, 죄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저들로,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확 거듭나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피 흘려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성경은요, 저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명절 지나면서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마음이 좀 불편한, 좋게 만났는데 또 친척들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성경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목사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문제, 그 사랑 못하는 사람 넘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 가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온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 가지고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 가지고 그 허물을 다 덮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뜨겁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울량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것. 유대인들은 7월 히브리력이죠. 7월 10일이 되면 욤키프르하고 우리로 하면은 9월 10월인데 대속죄의 날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이 속죄 피를 가지고 성소 넘어 지성석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갔던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방울 달고 혹시 모르니까 실에 매달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속죄할 때 그 히브리 속죄의 뜻이 뭔가? 그게 덮는다는 거예요. 속죄한다. 죄 없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덮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덮어주시기 때문에.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 덮어주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추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계속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덮어주는 사람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멋지게 아름답게 졌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뭐 도심으로 가고 믿는 사람들 수가 좀 줄어서 그 동네 세워진 미국 교회 스테인드 글래스로 그냥 쫙 예쁘게 그냥 해가 뜨면 그 예쁜 색깔이 성전 안으로 쫙 들어온 성전인데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남았어요. 근데 하루는 다른 동네 사는 애들인데 그 교회 앞에 공터에 와서 공차기를 하다가 여러분 그 성전 스테인 글래스를 와장창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놀래갖고 아니 누구야 이 창문을 깬 녀석들이 나가보니까 옆 동네에서 온 아이들인데 붙잡아 놓고 이런저런 알아보니까 그냥 불우한 가정에서 결손 가정에서 온 아이들이에요. 그 마음은 그냥 끌고 경찰서 가서 그냥 막 따지고 변상을 하고 싶은데 그럴 환경도 아닌 것 같아서 목사님이 선택한 일은 뭐냐? 이 아이를 데리고요. 그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맛집, 풍천 장어집은 아닐 겁니다. 아마 스테이크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이 왜 이러지? 우리 막 혼내고 질책하고 변상하라 그러고 그러면 그렇지 너 같은 녀석들이 문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요. 배불리 먹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이들 마음이 그냥 활짝 열렸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아이들하고 헤어지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고. 그 목사님 뭐든지 우리가 돕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셔야겠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이제 가을에 부흥성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있거든. 이번 가을 집회 때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니네 모르는 애들 없잖아. 모르는 사람들 없으니까 좀 많이 초청해 주면 좋겠다. 전단지를 좀 나눠주시긴. 아, 목사님 자신 있습니다. 이 전단지를 받아갖고 이 동네 저 동네 뭐 스케이트보드 타고 다니면서 막
홍보를 하는데 뭐라고 홍보하느냐? 여러분 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는데 꼭 한번 오십시오. 오면은요 우리가 깨트린 스테인글라스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거 구경하러 꼭 오십시오. 근데 부흥회 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라고 그 성전에 구름대 같이 찾아왔는데 그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됐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런 그 목사님 성도님들이 아이들 뭐 그냥 지체가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덮어주는 사랑으로 저들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 때를 삽니다.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 추석 명절 지나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아니 창조주가 어떻게 창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말을 못 알아들어. 그냥 대신 죽을. 내가 산 개인데 주인 말도 안 듣고 오줌 지리고 주인 그냥 와와와 짖고 그러면 어떻게 잡아먹든지 해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야 오줌 지르면 안 돼. 내가 주인이야. 예쁜 짓 하고 꼬리 흔들고 해야지. 짖으면 안 돼. 그래도 주인이 아유 안 되겠다. 대화로 안 되는구나. 내가 너에서 죽어줄게. 그러고 개에서 죽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아멘. 그 사랑은 우리의 죄 허물을 다 덮어주는 사랑.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크게 찬양하고 기쁘게 즐겁게 외치면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했느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아니 우리 집안이 대체 무엇이 간대? 우리에게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기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요 서로를 대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기 대접할 때 사용된 헬라어는 사랑과 나그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듯 대접해라. 환영하고 대접하는 환대. 그 당시 나그네는 누구냐?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본인들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네로 황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인데 전도를 하고 있으니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그네들은 오래 머무는 게 아니에요. 길어야 뭐 2, 3일, 일주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그것이 섬기는 일이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은 그와 같이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나그네를 섬긴다는 것은 나그네는 한 번 떠나면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지 두 번 보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내가 환대를 하지만 대접하고 섬기지만 그 사람 통해서 보상받을 게 없다. 내가 이렇게 오늘 너 섬겼으니까 다음에 너 오면 그대로 보상해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따지지 않고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상을 생각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게 섬김의 자세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지막 섬김일 수 있다. 그리고 뭘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섬김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9절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네 가지 원리를 말씀을 하는데, 9절에 보니까 원망 없이 하라,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사랑 받았으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환대해 주심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심정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섬기는 거 곤란한데요.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해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그 말인즉슨 여기 모인 저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야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섬겨주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은사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누구의?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주인은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서 죽고 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은 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 숨쉬고 일하고 가정 가꾸고 직장생활 사업하고 공부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것인데, 아름다운 성도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섬기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수요일날 우리 대만에서 선교하는 남영환 목사님이 오랜만에 왔어요. 살이 10kg가 빠졌더라고요. 이 선교대회도 아니고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이 가족 대소사가 있어서 잠깐 왔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우리가 11월달 추수감사주일날 작년처럼, 작년에 필리핀 가고 금년에는 선교를 어디를 갈까 이런 마음 품고 있는데 12월달 비성수기니까 비행기 값도 싸고, 근데 날씨는 또 대만이 그때 선선하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우리 대만으로 선교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1월 달 추수감사주일 우리 전도 축제로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갔는데, 여러분, 바자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생색내고 내가 맛있는 거에서 뭐 뽐내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 살려낼 수 있을까? 아멘. 우리 대신 대만 가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카나다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우리 보니까 지용주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하고 오랜만에 왔는데 카나다에 선교사로 가신다 그래요. 여러분들 셀에서, 교구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저를 잘 보세요. 졸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건 나 위해서 살면은요, 세상에서도 그걸 횡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신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다 보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나 혼자 살면 지쳐요. 그래서 서로 해야 된다. 서로.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신앙생활 너 혼자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항상 공동체.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도시가, 온 나라가, 우리 다음 세대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일진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천순복음교, 다른 교회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꼭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작으니까 시무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이 시무장로로 서실 만한 안수집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세우게 되는 이 세 분 안수집사님들은 다 70이 넘은 분들이셔요. 한 분만 68인가 그렇고, 다 70, 75. 한 분은요 33년생 90이 넘은 안수집사님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분들은 장로갑니다. 그래서 지방에다가 부탁을 해서 이제 시무장로가 아니라 명예장로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만나서 아까 그 부용원에서 배추차 맞으면서 1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안수집사 삼총사다. 이제 장로 받으면 명예장로 삼총사. 우리 의정부까지 소문이 났네요. 봉사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젊은 분 68이에요. 안수집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젊으니까 교회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뭐 페인트질 할 것은 없는지, 고장난 것 망가진 거 없는지, 뭐 사야 되는 것은 없는지 막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살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젊으신 76살 안수집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안수집사님, 교회가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우리 같이 봉사합시다. 이 안수집사님은 전국에 다니면서 펜션업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펜션업을 할 때 저렴하게 사서 허름한 펜션을 이제 수리해서 돈 주고 팔기도 하지만 펜션업을 또 운영을 하신다. 그런데 많은 펜션을 보는데 요즘에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 와갖고는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인건비를 얘기하는데 또 일하는 분들, 요즘에 일하는 한국 분들이 없어서 중국 용역 되시는 분들을 사용을 하는데 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고장난 거 고쳐준다고 돈만 받고 가서 보면 하자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하수도가 막히고 전기가 고장나고 막 그냥 유리창이 깨진 대로 그대로 있고 페인트가 엉망이고. 그래서 안수집사님이 안 되겠다, 인건비 주느니 내가 배워갖고 하다 보니까 기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꼭 펜션 하듯이 뭐 그냥 고장나고 망가지고 수리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지붕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우 집사님 그 나이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 90 넘으신 안수집사님은요, 첫 번째 말씀드린 안수집사님하고 띠동갑이 아니라 24살 차이에요. 24살. 와, 오늘 여기 나이 이르는 분들은요 한참 청년이셔요. 한참 청년. 그 이분은 어떻게 봉사하냐면 그 아내 되는 권사님도 열심히 주의를 하셨대요. 우리 조 목사님 여의도 때 막 지역장도 하시고
예? 뭐 옛날 분이신데 법대를 나오셔갖고요. 막 공장도 크게 하고 직원들 다 예배 드리게 하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막 권사님이 그냥 빨간 들고 한 60명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치매가 왔어요. 알아 누우셨어요. 이거 돌봐야 되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교회에 나와서 직접 봉사하는 것은 성전 지붕에 올라가는 건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에어컨인가 그거 수리하는데 몇백만 원 들었대요. 새 걸로 교체하는데. 근데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날 적금 든 것을 이렇게 얻는 날인데 그것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진짜 봉사는 삼총사지다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착착착착착. 보세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게 많이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각각 은사 따라서.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인 대신 하나님 위해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이에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라.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 마지막 11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10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오늘도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금년도 우리 표가 다시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려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는 삶을 살려면 섬기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해 드릴게요. 폐지된 율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 구약 성경 여전히 유효해요. 거울과 같아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크게요.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복.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 피 아니면 그 죄를 허물을 씻을 방법을 덮을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 붙잡고 예수 피의자요.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요약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신약에 와서는 은혜지만 구약에는 물질의 복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고 머리 대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시는데 떡반죽 그릇과 집에서 키우는 새끼까지 다 복을 주시겠다.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야, 내가 너를 높여주고 존귀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아들 솔로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나중에는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뭐 음란죄죠. 1000명의 후궁을 두지 않습니까? 아무튼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시편 84편 다윗이네요. 금요일날 보니까 시편 84편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 놀라운 물질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건 기복신앙도 아니고 완전히 잘못된 신앙.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여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셨으니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우리 벌써 신명기 다 잊어버렸죠. 되풀이 신이다. 출애굽기 19장 24장 약속하신 그대로 사는지를 본 게 민수기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을 하죠. 기억하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 불러 모으란 말이에요. 이방인들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해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복 받고 건강하게 되어서 그 복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신약시대도 못한 거예요. 유럽에서도 잠깐 했다가 안 하고 있어요. 미국도 똑같아요. 대한민국 이거 안 하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물질의 복 주셔요. 거룩하게 하셔요. 건강하게 하셔요. 또 한 가지 복 따라합시다.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보호가 되어 주실 것이다. 아니, 다 얻었는데 근심도 막 걱정 사로잡히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우리의 영혼 범사 육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제가 아무리 설계해봐야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아멘. 마가복음 9장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얘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품 물고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러냐? 어려서부터 이럽니다. 불과 물에 자주 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귀신을 내어 쫓아버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임한 귀신을 향하여서 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들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근데 그 아들을 확 쓰러뜨리고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도 제자들도 기뻐하고. 근데 제자들이 창피하니까 거기서는 못 물어보고 조용한데
예수님처럼 예수님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부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뭘까? 똑같이 살아. 제자들은요 자기 능력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새벽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더라. 그 능력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 근신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마지막 다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때에도 소망 주고 격려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3부 예배 참석한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임을 깨달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서로 섬기면서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입니다. 그런 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성도들 3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명절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이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근신하여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살기를 소원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문제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의 문제입니다. 우리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주께 맡긴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다친 문도 열어주시고 안 될 것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계문을 여시되 돕는 사람도 보내주옵소서. 필요한 재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성경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오니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으로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까지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병든 곳을 고쳐 주옵소서.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병도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를 묶고 있는 너 지병의 세력 고통의 세력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지어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 베드로전서 말씀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주간 미스바 기도회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극동방송 아톨에서 있습니다. 성가대는 오전 8시, 교회 성도는 오전 8시 30분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교회 부흥대성회가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주제로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24년 하반기 리더 훈련 프로그램 신청을 모집합니다. 신청 마감은 9월 29일 주일까지이며 각 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곡 세미나가 10월 5일 토요일 10시 30분부터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성가곡 찬양대 또한 예배곡 찬양팀, 청년부 찬양팀입니다. 윤희중 교수님께서 강사로 모시고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리더훈련 연구소 통해서 성경학교가 개강이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또 그 전에 공부를 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번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하는 마음으로 많이 등록하시고 또 많이 참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예요. 기도. 내가 기도했는데 목사님 응답이 없던데 여러분 그 응답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차곡차곡 쌓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극동방송국에 한 300여 명 많은 분들이 평일인데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대한민국과 우리 사는 도시, 교회, 여러분들 가정, 개인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걸 잘 알아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한다든지 믿음을 뺏어간다든지. 그래서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 모레입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위도 지나가게 하시고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정말 복된 우리 미스바 기도 대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동서사방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 산제사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삽니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쓰여질 때마다 예수 이름 외쳐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실천되고 서로를 대접하며 섬기는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드려진 물질 바친 성도님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정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일헌금 감사 11조 또 장학헌금 구제 전도 선교 각종 물질 자원하여서 아버지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약속하신 복으로 후이되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축복하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자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의 복으로 돈 주고 살 수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자자손손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성도의 삶 살아가다가 주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상급의 주인공 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심이 추석 명절 이후 주일 3부 예배에 달려나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